이 전도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지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전도하러 딱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먹고 전도하려고 딱 나갔는데 교회 하자 그랬더니만 예 갈게요 이런 사람, 예수 믿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교회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 대부분은 교회 오자 그러면 피하고 교회 가자고 할까 싶어서 말 돌리고 뭐 전도하는 게 보통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교회 문턱을 좀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참 그런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것,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덴, 그 유명한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이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아테네로 옮겨왔는데 바울은 이 전도하는 상황을 쭉 보면 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테네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와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 오다가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4명이 함께 이 전도에 동행을 했습니다. 선교사역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나 혼자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좀 도와주고 마음을 써주고 또 전도하려고 이렇게 교회 이야기할 때 좀 함께 마음을 모아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고 교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쿡쿡 하고 이러면 정말 힘드는데 바울은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홀로 하지 못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함께하는 것이 좀 이렇게 원활히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내보면 함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마음이 잘 안 맞거든요. 식구끼리도 마음이 잘 안 맞고 또 자녀들끼리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 낯선 사람들을 만난 교회가 어떻게 마음이 잘 맞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바나바와 마음이 안 맞은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새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또 그 성도 또 내가 작정하고 데려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 가을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품었는데 이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함께 기회가 있으면 만나러 가고 또 함께 교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안 나오면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일행이에요. 혼자 급하게 도망쳐 나왔거든요. 베레와에서. 그래서 그들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인데 기다리는 중에 성을 쭉 그리스를 쭉 다녀본 거예요. 아테네를 쭉 다녀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테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지금도 그 우상의 흔적이 가득한, 그래서 지금 그 시대의 우상의 신전으로 관광지로 밥 먹고 사는 나라가 그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관광으로. 그때부터 그렇게 우상의 신전이 크고 대단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바울이 쭉 다녀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산들마다 제일 멋진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평온해지고 소리도 좋고 고요하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를 쭉 다니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신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그런 놀라운 신전을 지었을까 할 만큼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녀가면서 감탄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었는데 바울은 감탄이나 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마땅한 경배와 영광을 이 우상들이 받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빌고 우상의 그 신전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우상이 받는 것을 보면서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여러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우상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정말 이럴 수는 없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분노, 화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막 부시고 불지르고 이러면 안 돼요. 부시고 불지르면 안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타까움들 태신자들을 보면서 저 태신자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것에 빠져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해서 막 그렇게 될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흉흉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흉기로 살인을 예고한 그 모든 이렇게 인터넷에 그걸 모아보니까 글들이 몇백 건 나왔다 하잖아요. 이 살인을 예고한 그 글들 그 중에서는 장난도 있고 거짓말도 있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경찰에서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얼마나 흉흉합니까? 이 흉흉한 사회를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할까?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위 악에 받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할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진정한 인생의 가치, 사람의 인격의 존중함과 인격의 존귀함을 모르는 그런 인생들, 한번 왔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 이 세상에 즐겁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세상에 뭐 있냐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홀로 외로움에 사무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과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병상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그 병상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나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너무 안 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볼 때 가장 뜨거웠던 적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또 군대 갔을 때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는 뜨거운 일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저희 반 남자애들 반 이상이 저희 전도를 다 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반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는 친구 중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 쭉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 믿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경산에서 그때 있을 때였는데, 경산에서 그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친구에게 네가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을 못하고,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너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사형리 그걸로 막 이렇게 전도했던,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하여튼 그러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울 때 하는 일이 기도라든가 혹은 또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가장 뜨거울 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게 돼요.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정말 네 인생의 빛깔이 바뀔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죠. 그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17절을 보면,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날마다 장태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가 있는 그곳에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열정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서 전하고, 부르지 않으면 가서 전하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로이머스,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전염병.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염돼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전염병 퍼지듯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토론을 주로 하는
그런 공간에 있었는데 아레오바고라고, 그곳에 와서 네가 좀 전해봐라. 네가 뭐를 말하는지 듣고 싶다. 이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 그 굉장한 강렬한 열정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주변에 있으면 꼭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이야기를 내 간증과 함께, 바울은 간증을 많이 쓰잖아요. 간증과 함께 조곤조곤, 때로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이 전했을 테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 내게로부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기가 막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지성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지성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그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쓰인 단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신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어떤 신의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접촉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설명할 때 접촉점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접촉점.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그 접촉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접촉점을 찾으려면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구원주, 십자가 죽음, 부활 있습니다. 내 메시지를 저 사람의 상황에 딱 맞추어 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 내 입장에서는 계속 말하는데 저 사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전혀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들을 귀를 열 수 있는 그 접촉점.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뭐 건강, 혹은 요즘 청년들로 치면 뭐 취업, 아이들로 치면 친구들 관계, 이런 구석구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걸 누가 잘하느냐 하면 아쉽게도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관심사를 딱 찾아가지고 이 관심사에 관한 이 학원 뭐 클래스를 열어요. 그거 배우자 이러면서 공부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몇 주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살피고 얼마나 관심 있게 살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 그네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정말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구호를 우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당시에 우리 인터넷이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봐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신문을 보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점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쨌거나 전도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여러분 이웃들에게든 전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한 가지 접촉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제가 낮 예배 때 설교 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호기심이 많고 또 발달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이 하나님이 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사회의 신이라고 믿는 종교가 있어요. 실제로 세계 유명한 배우들이 그 종교를 믿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 과학이 지금은 약간 신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믿을지라도 그게 진정한 신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신처럼 보이는 시대에 참 신이 누구인가? 정말 창조주가 누구신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전함으로 접촉점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을 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은 창조주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30절에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메신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너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면서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기 쉽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하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전도하면서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도회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도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고민거리가 돼요. 놀랍게도 오늘도 결론이 나오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절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나누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처를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시장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늘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교회 나오세요라는 것도 한 가지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